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 수 없으셔서 성막을 만들어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평 남짓되어지는 작은 공간에 자기를 꾸겨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온 인류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다스릴 때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 그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토를, 자기가 하는 일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이 이런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곳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에게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간접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또 보이게 되죠. 이 성전이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성전 뜰과 또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모든 언어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이스라엘을 활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 때문에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 이 성막이라는 곳을 제한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를 번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머리에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5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가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5가지가 놀랍게도 모세오경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게 되는 거죠.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이 70명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레위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고를 해드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그릇을 넓혔다고 한다면 그 넓혀진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바로 예배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충만인데 무엇으로 충만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로 충만해집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하는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치에 대한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기는 번성함입니다. 어떻게는 번성할 것인가. 번성함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야겠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지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자 모세가 목숨 걸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에게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답을 얻어내지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본성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머무셔야 되는데 그들이 죄악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없애야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언급한 것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우리가 다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번제단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이 문화 유적이 되어서 많은 관광지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기독교는 신전이 없습니다. 교회당들이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신전은 아닙니다. 신을 모시는 곳은 아니죠. 교회 자체가 모임의 장소, 이 개념 이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유물은 될 수 있지만 신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신전이 없는 종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성막을 만드는데 이건 사람이 고안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도하여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물을 찾는다면 번제단과 법궤입니다. 이 성막 회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에요. 100규빗이라면 한 50m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25m 되는 거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을 이제 직사각형인데요. 대각선을 그리면 한 꼭지점에 번제단이 있고요. 또 다른 꼭지점에 법궤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씻는 곳이고 법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이 법궤가 이 번제단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죠. 번제단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씻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이 모습이 구약 회막의 성막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면, 이것이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번제단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말이 되었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자기의 자범죄들, 자기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일상의 회개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쩌면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성막을 주셨을 때에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법궤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막으로 답을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드셨는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죠.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번제단을 만드신 이유, 그 이유는 법궤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왜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신 이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고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번제단에 머무는,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생활로 마무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또 물두번까지는 또 잘 갑니다. 내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낯을 들지 못하여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죠.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 주님께 법궤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소에서 떡을 떼고 주님의 조명하심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귐의 기도까지는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왜 해결하셨는가? 주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출애굽기의 이유와 똑같아요.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찾아 나아가기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그냥 죄책감 해결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반창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뭔지, 또 내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께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막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시콜콜이 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또 여기에 쓰인 재료들이 또 다 언급이 돼요. 얼만큼 쓰였는지. 금이 29달란트에 730세겔이 쓰여졌답니다. 이거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걸 키로수로 따지니까 820kg이에요. 금이. 이걸 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걸 한국 돈으로 요즘 거를 바꿔보니까 795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많은 돈이 들었다고 이걸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이 성막을 만들었는지,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는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한참 지나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다 부셔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왜 부셨을까요?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물이 이제 지겹대요. 냄새가 역겹대요. 그들의 기도할 때 그 귀를 막아버리시대요. 예배할 때 눈을 감아버리시겠대요. 왜 주님이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셨을까요? 성전을 성전으로 활용을 못했어요. 다른 말로 그들이 번제단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그들이 했던 예배는 뭐였냐면 수많은 온갖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했던 예배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우상 숭배 예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렸죠. 주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십니다. 먹고 마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이걸 참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졌다. 예, 답을 잘 찾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하실 것인가?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승리는 무슨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 도시를 옮겨가면서 보관해 뒀는데, 전리품으로 보관했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돌아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소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죠. 이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이 법궤를 숨겨놓습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 숨겨놔요. 사울 시대 때 20년, 그 전의 세월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20년이에요. 그 전에 사울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세월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법궤는 숨겨져 있습니다. 성막에는 법궤가 없는 거죠. 왜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자꾸 이걸 우상처럼 이용하니까 하나님이 숨겨버리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법궤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하면서 이런저런 동네들을 돌아다니다가 이 법궤를 찾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자,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급하게 이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하체가 다 드러나죠. 그 안에 미갈이 그를 흉보다가 완전히 왕비에서 폐위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성막은 누더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보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여 자기가 텐트를 하나 짓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의 장막은 번제단이 없습니다. 물두멍도 없습니다. 성소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장막을 걷고 들어가면 바로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으니 이곳이 무엇이냐? 지성소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들만 가야 되는 그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그 다윗의 장막에서 보내게 되죠. 이 다윗에게는 번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물두멍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광야의 생활, 사울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의 세월 동안 아둘람 굴에서, 들판에서, 모압 땅에서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죠. 그 생생한 사귐의 시간들을 시편에 고스란히 다 담아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며 사울에게 쫓기며 미친 짓을 하며 범죄하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던 다윗. 이 다윗의 장막에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번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죠. 우리에겐 더 이상 물두멍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죠.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막의 실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그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신우의 회원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군대에서 혹은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국회에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라는 선포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번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번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사귀는 주님을 예배하는 멋진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열망하시는 주님,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 성막에 자기를 꾸겨 넣으신 주님, 또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받을 자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 권세를 얻어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소멸치 말고 풍성하게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광야이든 굴이든 궁전이든 쫓김의 세월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모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사귀는, 주님과 교제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